오늘 수요예배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내용들의 전반부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후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듣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는데 12 제자요, 그리고 그 외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이곳에서 전반기 사역의 정리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자가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특히 여자들, 아이들의 존재가 미미한 때에 이와 같이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그들은 12제자 못지않은 존재감이 드러냈고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 속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고 듣고 깨닫고 따르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의심을 품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또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듯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지금 우리와 농사법이 다르지요. 우리는 모종을 하는 농사법을 씁니다만 우리 예전에도 씨 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는 더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고 나서 일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과정에서 원치 아니한 곳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결실을 맺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땅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과 그리고 등불의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차례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한 가지 주제로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잘 아실 것이고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실하지 못한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지요. 길가에 떨어진 것,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 세 가지 경우 다 정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할 때 똑같은 씨 뿌린 비유처럼 그 가운데 돌짝밭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길가도 있고 그 가운데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적절한 이야기인가. 이것은 또한 듣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결국은 이 비유의 내용은 결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과정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 앞에 예수님께서 각 성읍 또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결실한 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12제자였고 따르는 무리였고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말씀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다르게 특별하게 소개를 했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제자들의 무리, 공동체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과 더불어 그 남편의 직책도 나왔는데 헤롯의 청지기라면 헤롯의 개인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요한나는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헤롯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남편의 아내였으니까 그의 직책, 그의 신분도 꽤 높은 자리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듣고 결실한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씨앗은 동일한 씨앗을 뿌렸지만 듣는 자에 따라서 이것이 결실함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했다. 마태나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것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원리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역사요 역동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렀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은 그와 같은 역할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훗날 그들은 사도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100배로 결실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에 따른 씨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하지만 여기 좋은 땅의 존재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누가가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러한가 하고 늘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늘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결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결실이 될 때까지 여기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여러분 말씀 듣습니다.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영상으로 지금 하는 이 순간은 아마 말씀조차도 떨어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아예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어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자라 열매가 될 때까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빛을 켜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둡기 때문이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을 확연히 보고자 함이죠. 그런데 등불을 켜고 숨기는 자가 없습니다. 숨긴다 해도 빛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등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등불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을 때는 어둡고 캄캄하지만 등불이 켜지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몰랐을 때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는 이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것처럼 진주 장사가 그동안 모았던 진주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사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돼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것은 선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에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사는 길에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처럼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으니 이거는 생명이 달려있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아요.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백배로 결실하게 하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등불은 그것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많은 무리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내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수용한 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을 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마리아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둘러싼 모든 무리들에게 진정 내 어머니 또 내 동생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의 탄생이고 이 장에 보면 새 공동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고 새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무리,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무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하는 혈연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거기에 뛰어넘어서 영적인 새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이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쫓아서 거룩한 무리가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존교회 성도가 되었고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한 일원이 되어진 출발점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어진 것이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할 때까지 여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빛을 본 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복음 그리고 영생의 삶을 깨달아 그리고 눈으로 본 자 그리고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한 것처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늘 나아가는 삶인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리를 앞에 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지는데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것이 한 교회 한 공동체요 이와 같은 일의 출발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을 맺어야지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끝까지 결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이것을 밝히 아는 자들,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함께 다름질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져가는 개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어제 아침 우리 김점순 집사님, 김영천 집사님 부인 되는 우리 김점순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치료 잘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